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우리 23절 말씀과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2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이 이제 쉽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내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해서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혜택과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 그쪽에 이제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오해와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알아준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헬라어로 본래입니다. 그죠? 본래. 그죠? 이 본래라는 뜻은 하나님의 불변적인 뜻, 그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이 뜻은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단어가 우리 다니엘서 4장 3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엄청 교만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까지 이르리라. 여기 보면 자기의 뜻대로, 여기 이제 이 단어가 말이죠, 이제 본래인데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즉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그런 뜻이죠. 또한 이제 창조 사건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변적인 이 하나님의 뜻은 본래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성경에 텔레마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은 우리가 말이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뜻이라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허용적인 뜻이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그죠? 불변적인 뜻이 있는가 하면 허용적인 뜻, 교훈적인 뜻이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4절. 잠깐만요. (24장이) 아니고 제가 2장 4절 죄송합니다.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실상은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기회는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교훈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면 성경 해석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 못하고 모든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해서 많은 혼란을 빚는 그런 경우들 보게 되는데요. 왜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뜻이 중요한가 하면 첫 번째 이제 본래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말이죠.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셔서 그렇다고. 하나님께 죄를 떠맡기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갖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교훈적인 뜻은 헌령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책임과 또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가 하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도덕적인 것이 있거든요. 신앙은 도덕적인 어떤 그런 윤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신앙은 이 교훈의 말씀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는 천국 가면 그만이지.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근데 그러면서 텔레마, 하나님의 교훈 이것을 무시하고 유다서에 있는 것처럼 그죠? 은혜를 방탕의 도구로 그죠? 그렇게 삼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부분을 모르면 굉장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불변적인 뜻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의미인데요. 아까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에 의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말씀하시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청 책망하시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여기 사용된 이 단어가
이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뭐 빌라도도, 그죠? 또 대제사장들도,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막을 수 없는 거. 그죠? 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말이죠. 변치 않는 그런 것이 뭘까요? 바로 성도의 구원. 그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불변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이제 본래라는 단어거든요.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거든요. 예정론의 1차적인 그런 의미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보니까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이 예정이거든요. 그 예정을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적용을 시키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가?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 받았다, 기도 응답 받았다, 축복 받았다. 우리 늘 받았다에게만 초점 맞추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지? 우리를 축복하신 목적이 뭐지? 우리 기도요 응답해 주시는 목적이 뭐지? 목적을 헤아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에베소 1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살아가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은혜의 그 영광을,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죠? 그래, 우리의 삶 전체가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 다니는 교회에 이제 가게 됐는데, 대표 기도를 하시면 한 번도 빠뜨리지 않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뭐 귀에 박힐 정도로 너가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때리쳐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얼마나 고되게 야단치면서 내가 이북에서 여기 내려온 것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내려온 건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지 못하면 살 가치가 없다고. 아주 심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우리 12절 그리고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드릴 때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모르시죠? 그죠? 저는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 저는 두 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때 그 표정. 우리의 영혼이 말이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드릴 때, 그 표정과 그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천상의 모습에 가까운,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내는 그 순간이잖아요. 또 두 번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닦는 모습. 우리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서 안타까워서 회개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 얼마나 그 참 보석 같은 그런 눈물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불변적인 뜻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 일을 좋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 일을 선택하든 내가 선택하지 않아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그 작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론 상심하기 쉽고 낙심되고 왜 이런가, 마음이 아플 때가 우리 종종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불변의 이 뜻, 하나님의 이 작정적인 이 뜻, 이 본래를 붙잡아야 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우리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여기 뜻대로가 바로 그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그 불변적인 그 뜻인데요. 그 뜻이 이제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뜻이 뭘까요? 이 선을 이룬다는 뜻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게 된다.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에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선이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선이죠. 근데 문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따로 떼어보면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아버지 야곱은 말이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피 묻은 옷을 말이죠. 보는 순간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 죄책감과 여러 가지 내가 잘못 살아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감이 교차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좀 얼마 동안은 좀 잘 되는 것 같고 좀 일이 풀리는 것 같은데 또 꼬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또 꿈을 해석해서 뭔가 좀 되는 듯 했는데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갖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작정적인 뜻,
모든 게 한 명에서 그분이 선을 이루신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한 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입니다. 텔레마인데요. 이것은 이제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우리 사용되는데요. 작정적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허용적인 뜻은 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게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뜻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의도하셨던 그런 뜻,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은 율법이라든지 규례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우리가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런 교훈적인 뜻.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있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12장 2절 말씀. 이제 이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 텔레마의 이 단어가 또 잘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부분을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분별해야 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이 아닐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분별하는, 또 발견해야 되는 그것이 텔레마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나라와 한 개인에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 작정하신 절대적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굉장히 혼란이 생기는데요. 끝으로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책에서 게리 후리슨이 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게리 후리슨은 이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또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과 또 개인적인 뜻이 있습니다. 주권적인 뜻, 도덕적인 뜻, 그리고 개인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 대할 때에, 부모님을 대할 때에, 자녀들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는 이런 원칙과 방향에 의해서 우리의 할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살고 호흡하며 사소한 적은 결정을 내리면서 개인적인 뜻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이 뜻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불변적인 뜻,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 이 부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